지금은 주차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볼일을 갔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뺑뺑뺑뺑 도는데 주차할 자리가 하나 딱 났는데 불법 주차 자리입니다. 기도하다가 얻은 자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차를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또 딱지 끊으면 손해인데 딱지를 끊기면 어떻게 되나 하고는 이 차 유리창에다가 쪽지를 써놨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뱅뱅 돌다가 이 자리를 발견해서 주차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써놓고는 아무래도 찔려서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5분 안에 나오겠는데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정말 쏜살같이 볼일을 보고 5분 안에 딱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차 앞에 스티커가 딱 아니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또 경찰관이 쓴 것 같은 쪽지가 붙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저는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경찰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는 끊어갔어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기도문 인용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자리를 찾다가 불법인 줄 알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는 주차를 딱 하고, 경찰은 맡은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지를 딱 끊었습니다. 누가 옳은 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차한 사람이 옳을까요? 아니면 경찰관이 딱지 스티커를 끄는 게 옳을까요? 딱지를 끄는 경찰이 옳습니다. 정상 참작은 될지 모르지만 죄는 죄고 불법은 불법이고, 법이요 하면은 딱지를 끊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해에 부산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동에서 경운산 올라가는 산 자락 언덕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산불 조심 현수막이 딱 하니 걸려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그 실수는 처벌받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등산객이 모르고 산불을 냈는데 그 실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이유와 실수 때문에 그 성도가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받느냐, 그 죄가 허용되느냐? 아니지요. 죄는 죄일 따름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교리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면 어떤 죄든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걸 믿어요. 근데 이걸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지만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어요.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중은 장담 못하지만 회개할 때만큼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죄 짓는 상황과 환경에 가서도 죄 짓지 않는 삶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죄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상한 은혜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나훔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훔서는 석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읽으면 10분 정도면 다 읽는 그런 책이에요. 나훔서는 위로라는 뜻이지만 내용은 위로가 없어요. 나훔서는 주전 아마 660년 정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아수르만 심판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존재하지 않고 남유다는 건재하지만 남유다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 심판 이야기만 3장에 걸쳐서 나훔이라는 위로의 뜻을 가진 이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관한 받은 계시입니다. 아멘. 나훔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그 아수르를 얘기해요. 세계 역사를 배울 땐 아시리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심판을 받는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심판받는 이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최강대국인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느냐? 너의 번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번거라는 것은 전차인데 최신식 무기입니다. 불살라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다 사라진다. 그 어느 누가 그걸 상상을 하겠어요? 내 젊은 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자랑 왕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왕의 계승자, 왕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끊긴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또 군인이란 말도 있어요. 젊은 군인들. 젊은 군들이 전쟁만 가면 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이느니 아수르가 전쟁마다 이겼으니까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내 패권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자라는 게 뭡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다 보니까 매년 파견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올해는 이만한 조공을 바치라고 파견자를 보냈는데 다시는 파견자가 그 목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다.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강대국 아수르가 나훔이 이렇게 심판을 경고한 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실제로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완벽하게 성을 준비해놨는지, 저 성은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다.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50년 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잘 나가던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60년 만에 망할 줄 알았겠냐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식간에 세움받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구원을 받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대해서는 경고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홈의 이름처럼.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왜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잔인함이에요.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로다 피의 도성이여. 니느웨가 피의 도성이라.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온갖 재물을 끌어모았으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피의 도성이죠.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살육이 떠나지 않는다. 말채찍 소리를 들어보고 전차바퀴 소리를 들어보아라. 말들이 달려오고 전차들이 몰려온다.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칼이 번쩍이며 그들의 창이 번뜩인다.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있어 셀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아멘.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장면을 그렸지만 사실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수르가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기병, 아수르의 전차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공포스러운 군대. 아수르라는 민족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로 나와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끌어모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만약 정복하면, 일본도 정복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을 바꿔버려요. 사는 터전을.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이게 통이 큰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고문할 때 이런 말 하기 끔찍하지만 혀를 잡고는 혓바닥 뿌리까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지만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은 다음에 칼로 조금씩 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을 각을 뜨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야만스럽고 난폭하고 잔인한 민족, 아수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니느웨 도성아, 피의 도성아, 너는 너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을 채울 인생아, 남에게 너가 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공포의 원인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공포의 대상자, 공포를 당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잔인함의 문제예요. 인간성의 상실. 하나님은 잔인한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이 잔인성.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 따라합시다.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나홈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거스려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멘.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 아수르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왕.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열왕기야, 역대기, 또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전 701년쯤에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남유다는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믿음의 왕이지만 나라가 약할 때예요.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전쟁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랍사게레는 아주 비상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교활한 사람, 이 사람을 사내립을 대신해서 보내놓고는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열왕기야 18장 25절에 보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사내립 아수르 왕이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남유다 니네 치라고 해서 우리 보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야 18장 29절 30번째로 보니까 왕은 너희들어,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랍사게가 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 신학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좋을 때. 세상이 이렇게 흔드는데 최강국이 대군을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영적 도란 작전 아닙니까? 히스기야하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뿐이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장 20절에 여호와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응답받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사내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오늘 이 기도의 문제 심각합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죽을 처지에 대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힘이 세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여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이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는 데 가장 중심이 물질이야. 그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요. 너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 때문에 죽을 처지가 돼서 그 대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입장이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19장 35절과 37절만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날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진으로 나가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어요.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적군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내립은 어떻게 되느냐? 사내립이 철수할 수밖에 없죠.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사내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요 아버지 사네립을 칼로 찔러 죽였대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네립의 끝이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칼 맞아 죽는 인생. 나홈 1장 11절 아까 읽었는데 이제 개정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너희 중에서 나와서 니느웨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사네립의 여러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목적, 자기 배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악한 것이에요. 이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퍼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퍼뜨려요. 이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사람을 나홈서 3장 4절에는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아멘. 힘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 힘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남을 수탈하고 빼앗고 때리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짓까지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돈의 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 타락한 이스라엘 얘기할 때마다 베델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성전을 세울 수 없음에도 성전 딱 세워놓고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거기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신앙의 본질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주차를 할 자리를 찾다 보니 불법 주차 자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차를 딱 했어요. 경찰은 몰라서 지나갑니다. 그럼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찰입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눈 뜨고 다 보고 계신데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산불을 냈습니다. 처벌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고 옹호하려고 해요. 근데 음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후반절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누가 타락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락을 안 해요. 이미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게 구원받은 줄 알고 쫓아가지만 적그리스도. 온갖 이단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나오고 있고 그들은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흘려버리기에는 우리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작년인가 은혜력 교회 2단 시부가 있는 교회에 대전중앙장로교회 사모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은 거기 가면 성도예요. 목사들도 많이 가고. 근데 양심선언 했잖아요.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를 포기하고 내려와라.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아니, 부인이 대전중앙장로교회는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자격이 없으니 내려와라. 우리는 그 은혜의 교회를 이단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흘려들고 저 사람들은 거짓 영에 미혹돼서 미쳐서 저런 거지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성교회라고 하는 우리 입장이 너무 부끄러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명성교회 이야기 안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명성교회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측은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걸쳐서 계승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새벽 기도회로 명성을 떨친 명성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아마 그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지난 11월 14일 제 얘기하기 그러니까 JTBC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지막 그거는 김행커의 한마디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요약했어요. 오늘의 한마디는 명성교회 세습 논란입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는다고 화답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교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단법도 어기고 있어. 세습방지법. 세습에 반대한다라고 외치던 성도들을 끌려나갔습니다. 반대했던 성도들이 좀 있긴 했나 봐요. 신도 10만 명의 연간 예삭 1,000억 원이라는 명성교회는 12일 그렇게 아버지 김삼환 목사로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됐습니다. 기독교계의 큰어른인 아버지 김 목사는 세습은 안 한다.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해 갈채를 받기도 했고, 아들 김 목사는 세습 금지는 역사적 요구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부 다 공허한 다짐이 돼버렸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2014년 재정 담당 장로 박모 씨가 투신 자살하면서 비자금 800억 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가 오면 재정 의혹이 폭로될까봐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교회는 개인 재산인가? 교회의 주인이 있다면 누구일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잘 표현했어요. 또 시중에는 이영표 국가축구대표 선수 출신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퇴장하는 모습 그대로 이미 한국교회의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작은 생각으로 그저 다를 뿐인 것을 틀렸다고 판단한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한 채 틀린 것을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상실의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다르니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상실의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 이게 평신도에게 목사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축구선수 출신에게.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조건 중에 하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안산의 어느 동네에 가면 어떻게 생긴 목사가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도와주라 장로를 보냈대요. 그리고 실제로 큰 도움을 줬대요. 같은 교단도 아닌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만 명이 모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뭘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겉으로 보기 화려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게 진짜 신앙일까? 우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자. 혹시 내가 변해버렸다면 하나님 믿는 순수한 동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향한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게 문제지. 내가 김삼환 목사님을 뭐라 얘기할 수 있나?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할 수 있나? 나에게도 눈에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교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대적이 된 것은 그들의 잔인성과 음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대적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잘 됐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말라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잘못한 게 없대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을 끊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해도 안 듣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신앙이 없어집니까? 존재해요. 더 율법적으로, 더 완고하게, 더 그럴듯하게. 진짜 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잖아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말라기 시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사도 바울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크게 외치는 말일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식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것인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에요. 적신, 헐벗음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방법이에요. 지난 11월 13일 날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가 기순했잖아요. 집차를 타고 막 오다가 집차에 그 구덩이가 빠지니까 몇 번 하다가 탁 튀어나와서 오는데 바로 뒤에서 뭐 추격자라고 불리는 북한군 뭐 4명인가 어떤 사람 엎드려갖고 총알을 40발을 쐈대요. 40발. 근데 이 북한군이 4발을 맞았다는 거예요. 4발. 4발을 맞는데 그 맞은 곳이 이런 곳이네. 엉덩이 쪽 골방, 오른쪽 무릎,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팔. 그런데 장기 7곳이 파열되고 6곳에 장감막 파열과 유실이 됐다. 뭐 장기가 없어졌다. 그 말. 쉽게 말하면 40발 중에 4발 맞았지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오직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뉴스에 보니까 이제 말도 하고 의식도 돌아오고 일반 병실로 돌아갔다. 살았어요. 48 총탄이 날라오고 4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살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에서 8장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 세상이 총을 쏘는데 바로 곁에서 40발을 다다다다 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 이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그렇게 위협해요. 너 예수 잘 믿는 거 될 줄 아냐? 믿음대로 살면 될 줄 아냐? 총알을 쏘는데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다다다다다 40발이 날라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음녀의 소식에 미혹돼서 그래 그렇게 믿어도 되지.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4발을 다다닥 맞아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지켜주겠다. 정말 정 안 되면 이 세상에서 끝이 나서 실패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 몰라도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된 세상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총알 40발을 쏘면서 실제로 총알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겠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는 죽인다고 그래요. 랍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음녀가 미혹해요. 사내립이 그런 일을 다 조작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지금부터 이 섬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18만 5천 명 이상의 대군은 이길 수가 없어. 손을 두고 항복하느냐.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 설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나가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눈에 보이는 살인, 거짓말, 도둑질, 윤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게 가장 큰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혹시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말세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말이 맞아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아요. 나음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인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아니에요. 너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 세상이 총을 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라도 난 하나님을 붙들겠다. 북한 기순 병사가 성공했잖아요.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성공했잖아요.